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사랑하는 민철아, 깜짝 놀랐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또 우리는 정말 감사하죠. 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이런 축복이 아니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헛되며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함이 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약함이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들의 이름 예수, 저가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 1서를 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방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아들이 되었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표 말씀이기도 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와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 행복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요. 앞에 읽은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선언하죠. 혹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6장 31절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닙니다. 이 또한 다른 은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조건이 아니라 은혜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은혜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사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고, 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정말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복음에서도 살펴보면,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기 동네에, 자기 집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기적과 같은 이 은혜, 자기를 그 귀신 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온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외로웠죠.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목마름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보라,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여러분, 오늘 바울도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렇게 복음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려면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갈 때에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거기 가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그리고 유라굴로의 강풍의 그 위험 속에서 로마에 가는 여정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음의 지경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우연찮게 기회 되면 뭐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내가 어떤 고난과 힘듦과 손해와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들로서 바울과 같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자도, 아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저 서울에 있는 자도, 통영에 있는 자도, 고현에 있는 자도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의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다짐을 했을까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으니 그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뭐가요? 복음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까지도 그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정말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의지였습니다. 은혜가 커서 여러분에게 이런 의지가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3분 복음 메시지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이렇게 할 때에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은 뭐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것이,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앞에 서면, 제대로 복음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도 바꾸고 우리의 생활 습성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고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악한 습성들,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죽음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바울은, 솔로몬은 그런 죽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 죽음 앞에서 보니까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죽음 앞에서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그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 이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여러분, 사망을 쏘는 것은 죄라고 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울의 이 마음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저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함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 바울의 시대 때는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을 때도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매인 것 외에는 왕도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매인 것 말고는 다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믿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결박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이건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이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사랑의 대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혼자는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은 적극적으로 혼자만 가면 되지 않고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거할 곳이, 집이, 천국에 살 집이 만약에 만 채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만 채는 너무 작죠. 한 1억 채밖에 없다, 그러면 1억 명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면 나는 못 갈 가능성이 또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1000명을 전도해도 여러분 갈 곳이 있어요. 또 거할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고, 함께 가면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천국 가면, 혹시 나를 하나님이 분명히 환영해 주실 거예요. 엄청나게 환영해 주실 겁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환영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왜 너 네 혼자 왔니? 그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천국 가서 들으면 안 돼요. 왜 너 혼자 왔니? 너의 가족 어떻게 했니? 이 친구와 그렇게 같이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갔니? 왜 너 혼자 왔니? 천국 함께 갑시다. 우리는 초청하면 됩니다. 내가 초청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할 때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초청주의를 하는데 와서 이 은혜의 말씀을 좀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통영에 있는 어떤 분에게, 또 여러 사람, 다른 사람도 데려왔지만 행복 나눔 축제 하는데 꼭 한번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초청에 응해서 통영에서 멀리 이곳까지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왜 시작할 때 인사를 하잖아요.
행복 나눔 축제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으니까 그날 작년에 여러분 모두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 말을 건넬 때에 그 말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 진심이 느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자기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서 얼마나 말씀이 또 잘 들리겠어요. 너무 이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갔고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지금은 오고 있을까요? 안 오고 있을까요? 네, 계속 오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그 모습을 보고 딸이 또 도전을 받아서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가 보니까 이전의 친구가 아니에요. 뭐 생각도 그러고 표정도 그러고 너무너무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 친구가 저 친구가 그래서 지금 통영에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 차 이용해서 지금 그 팀들이 계속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12명 세트를 만드는 것이 지금 목표라고 그래요. 12명.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나가서 카페에 가가지고 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도우면서 이번에 학습 신청한 데 보니까 3명이 학습 신청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별것 아닌데 한마디 말에 여러분의 표정 하나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보여지네. 그러면 또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 또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복음이 되게 기도해 달라고. 왜 늙지도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는 합니다. 얼굴이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미소가 복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인사가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들이 생각이 났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때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정리가 되어져서 자기 좋은 집 나놓고 저 먼 곳에 원룸 구해가지고 자기 오빠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교회 등록도 시키고 양육도 시켜서 교회 정착할 때까지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다 생각하고 집 두고 원룸 구해가지고 원룸 생활하면서 오빠 전도하고 그 자녀들 전도하고 새가족 양육 다 받고 교회에 잘 정착하고 지난 9월 말에 돌아와서 목사님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씀 들으면서 그런 감동이 주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천했더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다 준비하셨고 작업을 다 해놨더라고요.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무너무 지금 예수 믿는 걸 좋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분인데 그래서 불교 신문 그런 데도 자기 이름이 나올 정도로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분인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그 누나가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 와서 뭐 이분은 이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윤길 성도라고. 지금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지난번에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분이 뭐 폐혈증이 오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열흘씩 막 이런 것들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요. 지금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100번 넘게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고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했는지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붙들고 지금도 견뎌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도 해요. 3년 동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지난 주간에 제가 전화를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요양병원에서 또 좀 뭐 보식도 하고 이렇게 뭐 그런 것을 해서 지금 계속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으니까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나와서 병원에서 나와서가 아니라 병원에도 병실에 같은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오래 있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만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냥 그것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그런 감동이 온다고. 하나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네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있지만 이곳에서 자기도 뭐 지금도 폐렴 때문에 지금 막 오한이 들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앞에 통영에서 오시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새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뭐 통영에서 오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뭐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분의 인생이 올해가 마지막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만나는 내 VIP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태어나게 있어서 그렇지 올해가 마지막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넣기 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있지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할 수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게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직장의 동료와 매일 스쳐가는, 매일매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김의 교회 때문에 천국에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을에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야유회를 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가 중로원이죠. 담양에 뭐 거기하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가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그때 참 가을 풍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언덕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써 있더라고요.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 저게 뭐지? 가만히 보니까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하고 밑에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한국도로공사의 슬로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리에 있는 거 제가 뭐 인터넷에서 그때 사진 못 찍어놔서 찾았는데, 저 글자가 뭐냐면 행복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또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물론 도로공사도 다리 놓고 터널 뚫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풍 구경도 뭐 강원도도 쉽게 갔다 올 수 있고 전라도도 갔다 올 수 있고 이렇게 다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행복을 이어주시는 분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결심하면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결단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나는 천국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어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모임이 있어서 잠시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한 7명하고 같이 일행이 같이 왔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 일행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내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교회 가게 됐고, 내가 지난번에 나를 전도한 친구 목사 이야기한 친구 목사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천국 가면 이거보다 더 기쁠 거예요. 내가 너 아니었으면 여기 오지 못했을 텐데, 너 때문에 네가 하도 교회 가자 그래서 나는 가기 싫어서 1년 2년 버텼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는 30년 동안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전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갔는데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천국 와서 너 때문에 천국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그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 완성하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완성하셔라. 나를 믿는 자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후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공동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천국 나 혼자만 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매일 스치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천국과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생자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이 주신 은혜를 그냥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드레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열심히 전도하는 주의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역사가 아버지 곳곳에 퍼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 아니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미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가는 그 천국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거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명은 천국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에 또 행복나눔 축제 선포식이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선포식에 참여하며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복을 이어주는 자로 살 것을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주셔서 더 영혼 살리는 일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터와 생업터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